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 먹었나이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었더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자신의 계획 또 이스라엘에 대한 장성하여 이스라엘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런데 그 뜻을, 그 목적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가 사실 도망자가 되는 신세가 돼버렸죠. 그런데 어찌 보면 실패죠.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모세를 만지시고 또 모세를 세우시는 장면을 오늘 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나중에는 삼촌까지 속이잖아요. 그 과정은 야곱의 죄죠. 야곱의 연약함이고 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또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어떤 은혜라는 게 뭔지를 우리는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즉 인간은 연약하여 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연약함 중에서도 일으키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빚어주시더라. 사실은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보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즉 모세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세가 아닌 모세 뒤에 모세를 인도하고 모세를 향한 인내함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있으며 하나님이 도대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고해봤지만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는 정확하게 세 등분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지도자 훈련을 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정말 지도자, 그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 모든 것들을 모세 혼자 다 담당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탁월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키우시는 어떤 걸음으로 사용하고 계셨죠. 그때는 힘이 있었고 또 자신도 있었죠. 젊었고 또 동원할 수 있는 군대도 있었고.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일, 하나님의 일, 모세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민족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나를 통해서 구원할 것을 확신하고 비밀리에 이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한 애굽인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단행하죠. 그 비밀은 금방 탄로가 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사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처,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마쳤죠. 모세의 그 심령은 하나님에 대한 상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대접은 너무 형편없는 겁니다. 그죠? 도망자가 됐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이 모든 게 한 번에 다 없어져 버렸죠. 또 이스라엘에 대한 배신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난 너희들을 위해서 이 진심을 믿어줄 줄 알았더니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세는
자신이 그렇게 행하면 자신들을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라는 그 뜻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고 돌로 쳐 죽인 건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모세를 배신자로 이제 여기고, 또 모세를 그것 때문에 조롱하고, 그것 때문에 아마 큰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하나님께도 상처받고 사람들에게도 상처받고, 그죠?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받았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나는 내 힘으로 할 줄 알았더니 막,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는 될 것 같아서 온 힘을 다해서 정말로 추진했는데 그게 실패했을 때의 자괴감, 나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스스로 어떤 그 우울한 그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십보라라고 하는 이제 모세의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이 아마 우물강가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여인이 양떼를 먹이려고 이제 우물가에 끌고 왔는데, 다른 목자들, 이 건달들이, 이 나쁜 사람들이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양을 끌고 오니까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그 우물을 못 먹게 하고 해코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 워낙 이제 싸움도 잘하고, 그죠? 군사 훈련을 받았던 장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물질러주고 멋있게, 그리고는 이제 그 십보라가 너무 고마워서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그 이드로가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때 2차 저차해서 이렇게 했는데 누가 이렇게 혜성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 사람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그 모세를 영접하고, 그리고 모세를 사위로 삼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 또 만났던 사람들, 앞으로 만날 사람들을 우린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일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특별히 한 교회에서 한 복음 가운데 같이 이렇게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어디를 가든 정말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마음을 얻어서 또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떠났을 때에도 그 사람이 기억에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애틋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뭔가를 하자 할 때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복음을 깨달은 다음부터 제가 있었던 그 시골 마을서부터, 그리고 조금 큰 청주, 그리고 대전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그리고 제가 서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어디든 가는 곳마다 한 복음 가운데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도 저는 존귀하게 여기고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을 받아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만나요.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서 온전히 사랑을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로봇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같은 거 심지 않고 그냥 100% 무조건 순종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왜 선악과를 따먹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되,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되, 다른 피조물은 달라요. 다른 피조물은 무슨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모든 만물은, 모든 동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이클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거북이는 알에서 나오자마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바닷가로 가게 아예 그냥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계획대로 살지 않는 피조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 그리고 사탄. 그죠? 즉 왜 우리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권리면서 그런 저주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사랑을 하되 관계를 맺되 기계적인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자유의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유의지를 갖고 서로 선택하여 하나가 되듯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정말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 진짜 자발적인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고 싶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기계가 아무리 좋고 이쁘고 나의 마음을 다 알아준다 해도 그 기계와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인격 대 인격으로만 사랑이 가능한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격으로 대우하신 겁니다. 근데 그 특권을 우리는 죄로 배은망덕하게 반역으로 갚아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보기 좋았더라 했는데 아담을 창조해놓고는 보기 좋았더라가 하지 않았어요. 왜죠?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하와를 붙여주고 그제서야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 혼자 독초하는 것을 보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와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연합하여 서로 보완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게 맞는 거예요. 서로 다른 그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 가인은 아벨과의 관계도 깨져버리더라는 겁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깨져버리죠. 하나님이 찾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어딨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지키는 자야. 여러분들 지키는 자가 맞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형으로서 권위자로서 아벨을 보호하고 아벨을 다스리고 아벨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시킬 책임이 가인에게 있다고요. 장자니까. 근데 가인은 뭐요? 나는 아벨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리고 독불장군처럼 뭡니까? 자기들만의 성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삽니다. 이제는 그들의 어떤 가진 것을 내 힘으로 장악하여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됩니다.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 말도 맞고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 말도 맞아요. 네가 먼저 화해해. 자존심 상하고 왜 내가 화해? 제가 먼저 화해하면 나도 풀어줄 이양이 있지. 그럼 네가 먼저 화해. 나도 화해하고 싶은데 내가 먼저 할 수는 없어. 제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제가 먼저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풀어줄 이양은 있지. 그래서 끝까지 뭡니까? 화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누가 자복해야 돼요? 우리가 자복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기 아들을 죽여 우리를 화목하게 하세요. 그래서 먼저 화해하는 사람이 큰 장거예요. 더 큰 사람인 거죠. 더 크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그때에 자기 아들을 희생하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그 악순환의 그 악의 고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내가 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으셨다고요. 누구로? 예수님 먼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해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교회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에 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두시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홀로 외롭게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보라를 통해 또 이드로를 통해 영접을 받게 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 미디안의 그 십보라도 모세의 도움을 받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즉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이끄심인가.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놈들 내가 구원시켜야지. 이놈들 내가 구원시키려면 내가 얘네들한테 뭘 베풀어야지. 얘네들한테 뭘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나 혼자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얘네들은 그냥 도움받는 사람이지 나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나 혼자. 근데 그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거죠. 우리가 언제 너한테 구원시켜달라니? 그건 거예요. 근데 모세는 거기에 또 상처받죠. 야, 니들은 구원받을 힘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주려고 했는데, 야, 이제 너무한다. 그리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세에게 이제는 모세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뭐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도와가며 또 이 사람에게 위탁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독불장군식으로 내 생각과 내 힘이 있다 하여 그걸로 다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은 서로 의지하게 만들었다고요. 어제는 전사님이 저한테 하나를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젊은 목회자, 저도 젊죠. 저보다 좀 더 어린 목회자들, 제 동기 전도사들도,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목사님이 이중 직업을 갖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이제 카페도 차리고 뭐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카페도 차리고 거기서 이제 평일에는 바리스타 하시다가 설교하시다가 거기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왜냐면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제 개척교회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는 있으나, 원래 성경적으로는 성도들에 의해서 목사는 생활비를 받아야 됩니다.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왜냐하면 목사와 성도가 서로 의존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나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살해를 받을 권한이 나한테 있다. 그런데 나는 그 권한을 내려놓고 나는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을 치는 내 직업을 갖고 내가 너희들한테 살해받지 않았다.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사도성을 의심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살해를 받으면 그 살해받는 것, 그 돈 때문에 이 사람이 사도짓 한다, 이런 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본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걸림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사례를 주고 또 성도들은 목사한테 영적인 어떤 그 의존을 하고 서로 의존하게 만든 거예요. 육체적인 의존과 영적인 의존을 서로 하게 만들었다고요. 왜죠?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냥 나한테 도움만 받으십시오. 아니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는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연합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또한 성취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복을 주시죠. 그 복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였어요. 그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죠. 그죠? 그 요셉을 통해서는 영향력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전 믿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벨을 통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노아를 통해서는 그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사는데 어떤 순종을 하며 사는가, 그죠? 또 그 전에 에녹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어떤 동행, 그의 삶으로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리며 동행하는가를 보여주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통해서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장성한 분량의 자리가 무엇인지, 또 야곱을 통해서는 그 장성한 자리의 분량까지 야곱과 같이 정말 형편없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다루셔서 마침내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마는지를 야곱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요셉은 한 가정에서 영향력을 끼쳤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또한 보디발레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레 집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또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그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간수장에게 복이 임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요셉이 애굽에 갔더니 그 애굽도 요셉으로 인하여 복이 임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복은,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복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과 상황과 어떤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 자체가 복인 거죠. 그래서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노예이건 감옥에 있건 애굽의 총리로 있건 한 가정의 아들로 있건,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 상황이야 힘들고 상황이야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복은 실패하지 않고 요셉을 인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감당치도 못한다는 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사탄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을 뺏어가면 모든 걸 무너지게 한단 말이에요.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권력을 뺏어가면 모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돈을 뺏어가도, 권력을 뺏어가도, 그 명예를 뺏어가도 요지부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도대체가 감당이 안 되죠. 세상이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게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이집트의 가장 부유한 자로서, 왕자로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한순간, 아마 서열 2위였을 거예요. 2위. 파라오 다음으로 아마 모세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위가 한순간에 빼앗겨버리고 미디안에 이제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런 도망자인 모세가,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한 가족, 아니 한 딸, 그 십보라를 살려주죠. 구원해낸다. 그리고는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게 한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 일에 실패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부셔지게 되어 있어요. 이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굉장히 웅장했고, 또 그곳에는 법궤가 있었고.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부서진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70년 동안 끌고 끌려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는 귀환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디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게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죠. 그게 헤롯 성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터를 딱 보고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노인들이 어떻게 하죠? 통곡을 합니다. 왜죠? 너무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봤던 그 화려하고 그 멋있고 그 성전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그 때문에 막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성전 짓기도 포기해버려요. 왜죠? 내가 생각한 성전이 아니니까.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성전 지으려고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와갖고 귀환한 거 아니야. 통곡을 하고 울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선지자를 통해서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성전이 초라하다고, 이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고 슬퍼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 성, 화려한 성전을 크다 보시고 그 스룹바벨,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성전이 그 스룹바벨을 작다 일컫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둘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러죠. 모세가 자기가 왕자로서 뭔가 해볼 만할 때, 힘도 있고 뭔가 계획이 될 때, 그때는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 모든 게 뺏기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 양 한 마리 구해주는 거, 그 십보라 그 여자 한 명 구해주는 게 뭘 그렇게 목숨을 바치면서 할 일이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곳에서도 그 일을 그냥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모세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예요. 청지기적인 사명을 알게 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앞으로 이끌어야 될 진짜 사명인 이스라엘을 이끌 때 그 이스라엘은 모세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모세는 자기가 모든 걸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이제는 자신의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소유? 그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치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고요. 내게 아니지만 내 것처럼 40년을 양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그 오늘 어떻게 보면 복선이에요. 복선. 이제 모세의 40년의 삶이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 성경에서 복선을 깔아줍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게 모세가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건져내고 먹이는 일. 모세가 생각했던 사역은 이런 게 아니죠. 멋지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거죠. 왕자로서 대대적인 군대를 이끌고 내 힘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한 마리의 양을 위해 싸우고 건져내고 그 건져낸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어요. 3장 1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누구 양떼? 40년 내내 누구 양떼만. 자기 소유 하나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모세는. 이 장인 이드로도 너무하죠. 나중에 다 물려준다고 했겠지 뭐. 그런데 모세는 정말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이 40년 동안 모든 걸 소유했던 모세가 다 내버려 두고 장인의 것을 청지기적으로 맡아 건지고 보호하는 일을 한다고요. 뭘 준비시키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건지고 보호하고 먹이는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죠. 네가 날 사랑하니?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너 나 사랑하니?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실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실패했다고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은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 도망갔던 사람이라고요. 도망가서 면목이 없어 아마 모세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베드로도 막 자기 힘으로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같이 죽죠 뭐. 막 그랬던 베드로가 정말 십자가 앞에 그 사역 앞에 딱 섰을 때 어떻게 하죠? 도망자가 됐을 때 그 성경에는 또 한 복음서에는 기가 막히게 베드로가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했다더라. 딱 봤는데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 십자가에서 막 막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님과 눈이. 야,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도망자가 됐죠. 첫 번째, 자신에 대한 실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한순간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양이 어떤 양인데? 내 피값으로 산 양인데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산 그 양을 맡겨주는 겁니다. 그 과정은 베드로에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구나. 난 이렇게 도망자구나. 그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그 피값으로 산 양을 청지기처럼 맡겨주셨구나. 모세는 바로 목자로서 한 마리의 양을 위해 싸울 수 있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청지기처럼 보호하고 먹이는 사역을 하므로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건져내고 먹여야 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혼들을 맡길 지도자로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짓죠. 22절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됐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세는 나그네라는 이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모세는 미디안에서 계속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은 어딜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갈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그 마음조차 40년 동안 하나님 다 무너뜨립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이스라엘로 가자, 이스라엘 구하러 가자. 그랬더니 나 못 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이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모세는 미디안에 살지만 모세는 정확하게 자신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확신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게르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은 거예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게르솜아 게르솜아 부를 때마다 계속 자기 정체성이 생각나겠죠. 나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땅에서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었겠죠. 그리고 다시 나는 하나님의 뜻에 그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집어내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을 나그네라라고 표현하고 성도를 나그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죠. 집을 짓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니라.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가나안 땅에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집 짓고 살지 않고 장막을 치며 살며 언제든지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유업이 아니라 참된 유업은 어디라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생각하며 살은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진짜 유업을 바라보며 그것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데, 그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실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안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저는 왜 그걸 확신하냐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믿음으로, 근데 창세기를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도 보면 믿음으로 자기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미쁘신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하지만 그거 안 게 언제죠? 이삭 주신 다음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한다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라고 보실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믿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스스로를 믿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나그네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한번 가보세요.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뭐라고 불러요? 나그네. 우리를 보고 나그네라고 한다고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나그네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나그네란 누구냐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미리 아심으로 선택하여 성령의 거룩하심, 성령님이 강하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한 그 성도들이 뭐라는 겁니까?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잘나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거듭난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제는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없었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 죽어있는 썩어질 것을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는 그 소망이 그 나그네들에게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게 나그네인 거예요. 그 산소망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왜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아. 우리가 구원, 말세에 받기로 나타난 구원은 뭐죠?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그 완성을 말합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을 생기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외롭게 두지 않고 사람들을 붙여 그 모세를 보호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듯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 이 잠깐이 너무 길어서만,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길어 보여서 이게 잠깐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왜요?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 70년은 잠깐인 거예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예수를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우리는 잠깐 우리에게 주어질 그 고난을, 이거는 신기루와 같다. 이것은 잠깐 주어질 고난이지고 이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나에게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 이걸 믿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그네라고 하고, 그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난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사명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에게 준 그 사명을 마치려 하기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노라. 왜? 나그네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지금 실패자로 서 있지만 모세는 그 상황이 잠깐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타국에 잠깐 나그네로 산 거야. 내가 마지막 종착지는 이곳이 아니라지. 그리고 모세는 사명을 갖고 있었고 또 인내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오늘 맡겨진 그 한 마리 양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그 한 마리를 건져내고 보호하는 일을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하나님 그러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 세계를 변화시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지만 청직적 왕으로 그렇게 전심을 다해 그렇게 한 주간도
가정을 돌보고 직장을 돌보고 주의 뜻, 그의 마음으로 그렇게 승리하시는 나그네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명확한 뜻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다스리시며 여전히 연약하고 자기 아집과 고집에 쌓여있는 모세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이 모세를 붙잡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모세가 자포자기하고 그곳에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미디안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호하시며 서로 의존하게 하셔서 주의 사람으로 또 그 양들을 건지고 먹여야 될 그 목자요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배우게 하시며 낮아지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봅니다.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와 가는 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길로 기뻐하게 하시고 요셉이 그렇듯 모세가 그렇듯 아브라함이 그렇듯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 그 가정에 직장에 또 있는 그곳에 어떤 사람들에게 그게 영향력을 끼쳐지며 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나그네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실 그 영원한 유업과 또 그 사명의 불타 그렇게 이끌림 바 되는 우리가 나그네이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푸른바다 낯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가오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주인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주인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칭함받기 부끄럽지 않는 우리를 나그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여전히 감각적인 거에 매여 살고 또 그곳에서 또 연약하게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 또 모세를 배우게 하셨듯 우리를 배우게 하시되 많은 사람들을 통해 또 함께 걷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한 주간도 나그네처럼 몸부림치며 다시 한번 싸우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세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 저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밝혀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옵시고, 일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 교회가 걷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싸우시는 그 행하심의 그 열매를 바라보며 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몸부림을 아버지는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다시 한번 그 다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역사하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시며 말씀을 적용하시고 또 그 말씀을 추적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한 주간도 또 그렇게 나그네처럼 주님께서 주실 그 유업을 더 크게 바라보며 주님의 사명 가운데 살기로 결정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